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선행을 얘기했고요. 오늘은 감사와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선행과 감사하는 삶과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삶은 중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예수 믿고 물질적 복을 못 받아도 그 사람은 분명히 성도이지만 예수를 믿고 선행을 행치 않고 감사하는 삶이 없고 날마다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걸 더 강조해야 되죠?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를 강조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그대는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늘상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걸 더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걸 더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오늘 교리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선행과 감사와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가 감사하는 삶과 회개에 대해서 민감한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복받치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형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함으로 인해서 이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언제나 즉각적으로 동일한 애통함과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그 죄를 지은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열심을 신자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거룩한 매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룩한 묶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어떤 그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만일 신자라 하면서도 감사와 회개에 대한 이 같은 열심과 진지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심겨워져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교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이래야 좋아하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을 큰 죄라고 가르칩니다. 감사와 회개, 오늘 중요한 주제인데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여러 죄가 열거되는데 여러 죄를 열거하는 가장 첫 번째 죄가 뭐냐? 놀랍게도 감사하지 않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것부터 실행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지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20절에 가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 곳에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생기는 감사의 마음이 감사를 하란다고 생기겠습니까? 예? 그러면 왜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느냐? 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느냐?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날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알지 못할 때 자녀는 절대로 감사할 마음을 갖지 못하겠죠. 오죽하면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까지 정해놓고 그날만이라도 감사하게 세상이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법은 아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세요 라는 말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일 일어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아오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향하고, 감사함으로 엎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희생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전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없는 감사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고 억지로 하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감사조차도 결국은 다 소멸되고 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감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의 감사라고 했죠.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혼을 관통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자기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생애적인 감사를 큰 교통사고 직후에 하기도 하고, 혹은 암에 걸려서 암을 투병하는 가운데 생애적인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된 상황에서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도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보고 해석하게 하고 깨달음을 주실 때, 신자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과 실패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정말 누가 봐도 나의 상황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역설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가 육에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감사와 회개와 거리가 먼,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가진 불신자일 따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드러나는 매우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신자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고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현저한 죄를 범하는 사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찬송으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돈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늠 많은 자들은 결혼의 서약을 어기고 침상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이제는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죄를 버젓이 저지르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그만이다라는 식의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적질하는 자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은밀하게 취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속이는 것이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도적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들, 이 탐욕스러운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를 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취한 물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탐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술 취한 자들이란 술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향락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에 심취해서 그러한 향락을 즐기면서 그 속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중상모략하는 자들이란 남을 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관계를 깨뜨리고 의로운 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고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교리에서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이 신자라고 하면서 앞에 열거한 이러한 죄들에 줄줄이 묶여있고 이러한 생활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로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는 것이며 이 순종은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함과 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으로 성도의 영혼 가운데 표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갖게 하고 반대로 육에 속한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멀리하고 근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번영이 목표가 아니라 이 간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일하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신척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LG전 들어가세요. 현대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세요.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온전한 정신조차 못 차릴 것 같으면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대, 삼성, LG, SK보다 못한 회사를 들어가서 너무 세상의 진액을 다 빼니라고 하나님 사랑할 마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마음도 진지하게 엎드려 새벽에 나를 깨워서 기도할 정신도 없이 그렇게 사느니 그보다 조금 욕심을 낮추어서 그보다 조금 못한 삶을 살아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더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거룩과 순결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향하는 성도에게 이 세상의 유혹과 그 유혹 앞에 날마다 패배하는 자신의 모습은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통이어야 합니다. 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먹고 살다 보면 교회도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런 거룩한 진통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위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는 이에 대한 판단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요한 1, 2, 3서를 강의하게 되면 이 요한 1, 2, 3서 안에 이 구원의 정확한 기준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을 놀랍도록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발견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반드시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과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부모에게 계속해서 불효를 행한다.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내가 지금 육체를 위해서 썩은 것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걷습니다. 생명이 없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성령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그것의 결과로서 영생을 얻는다.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도 악한 행위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무거운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 다음은 회개하지 않는 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중생의 역사로 인해서 과거의 죄된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계속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회개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자신에게 일어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신속히 날마다 떠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죄가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신자들도 때로는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신자도 죄를 범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죄 가운데 살지는 않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으면 신속하게 그 옷을 세탁을 해서 빨아서 깨끗하게 입으려고 해야죠. 정상인 같으면. 근데 노숙자는 어떻게 합니까? 1년 365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워지든지 냄새가 나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노숙자가 불택자란 말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는 사람은 택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푹 빠져서 그 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즐거움을 맛보면서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좋아지고 세상의 온갖 재미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재밌어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해서 점점 멀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침체의 상황이 병적으로 길어지면 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죄를 범할 때 즉시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회개가 왜 중요한가요? 만약 회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 것과 그리고 날마다 구속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님 1등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건 감사가 아니라 그랬죠. 미스 코리아가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건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는 영광을 받으실 문제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궁극의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손을, 그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않으심에 대한 감사. 오늘도 내가 부끄럽지만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 본질적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에 대한 욕구와 이 마음속에서부터 복받치는 이 감사와,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뭔가를 급하게 먹거나 잘못 먹으면 체해서 막 이렇게 오바이트가 나오고 그 체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듯이, 죄를 저지르면 내 영혼이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즉각적인 양심의 어떤 반응과 고통 속에서 그 죄를 신속하게 토해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회개, 이런 것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 그 사람이 믿는 영생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면 내 생애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릴 거냐, 집에 갈 거냐, 성경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교리 공부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히 여기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겨누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을 할 것이냐, 주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할 것이냐,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면서 때로는 한쪽을, 때로는 그 반대쪽을 택하면서 정처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삶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올해도 내년에도 변치 않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돈을 갖다 바치는 건 줄 아셨습니까?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가장 최고의 헌신입니다. 가장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얘기한 감사나 회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